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복되고 번성케 될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피워져 수수할 것이 많습니다. 보고 드리고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시는 애가 오늘도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른쪽 무릎이 아프신 분을 치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배 가운데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김학일 학생 나와서 또 오늘 성경 암송할 때 여러분 함께 듣고 또 함께 아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함께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희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한번 써보고 줄 알고 있었어요. 빨리 써보는 게 좋지. 우리 날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 신도교회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출발 또 삶의 회복에 대한 주제 세 번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나눠왔던 것처럼 사람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냐가 첫째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 어떤 친구를 만나냐가 그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이 끼쳐집니다. 또 우리가 어린 시절을 지나고 청년기를 들어서서 청년이 되어서 사회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그 사회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냐가 내 인생의 삶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성인이 돼서 이제 가정을 꾸릴 나이가 됐을 때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냐가 그 가정이 또 남은 나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냐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왜요? 세상은 혼자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더불어 사는 곳이에요. 그죠? 함께 살아가는 곳이 세상이에요. 나 혼자 산다면 굳이 만남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만나냐는 것은 참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왕이면은 믿음의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좋은 사람들이 되셔서 누군가에게 그런 믿음의 좋은 사람으로 만남에 되길 축원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만남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게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니까. 더 본질적으로 더 우리의 삶이 현실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영적인 어려움들, 육적인 어려움들, 삶의 어려움들, 더 나아가서 이 이후의 삶의 모든 영역까지 오직 그 예수님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가장 강하고요. 예수님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거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가장 부한 사람이라고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삶의 인생의 정답이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만남에서 물론 만남도 중요하지만 만남 이후에도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것은 뭐예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만남에서 끝난다면은 삶에 좋은 영향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만남은 좋은 만남이 될 수 있겠지요. 그 한 번 만남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 좋은 만남, 그 믿음의 만남을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의 답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물론 가장 먼저 중요하지만 그 만남에서 그것이 경험으로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왜요? 그분이 길이시니까요. 그분이 진리시니까요. 그분이 생명 되시니까요. 우리가 헛된 것을 따라가고 헛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있다가 없어질 것들에 목숨 걸고 따라가고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만남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만남을 따라가고 계속해서 연결되어져야 돼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아마도 왕년에 그죠? 왕년에 주님 만나보지 못한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은혜도 경험하고 성령 체험도 하고 다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체험을 했으면 지금도 여전히 그 성령님을 추구하고 따라가고 만나려고 애쓰고 만나고 경험하고 이렇게 살아야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지금도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더 가까이 만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추구해야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으면 거기서 맛보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은혜로 더 큰 은혜를 맛보기 위하여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요. 할렐루야. 만남도 똑같은 거예요. 만남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만남이 계속 따라감으로 이어질 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영향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믿음도 건강한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출발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그리고 믿음의 출발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삶의 회복은 교회 다닌다고 회복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확히 알고 계세요.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삶이 회복되지 않아요.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삶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야지 삶이 회복되어져요. 교회는 그 통로일 뿐이고요. 예배는 그 시간이고 통로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디서 그냥 끝나요? 교회 오고 예배 드리면 다 삶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려 착각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손 안 대고 구풀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냥 또 자녀도 밥상에서 숟가락질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 다니면 된다며. 아니 뭐 예배 드리면 된다며 아무것도 안 되더만. 따라가야지요. 만나야지요. 예배와 교회는 그 시작점일 뿐이에요. 그 시작의 기회가 주어지는 영역이고 그 만남의 기회가 주어지는 시간일 뿐이에요. 나머지는 내가 그 공간에서 그 시간에 그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 믿음의 출발의 시작이 되시고 나의 삶의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만나야지 누가 만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기회와 환경들이 우리에게 제공되어지는 것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고 오늘도 그 예수님 잘 붙잡고 따라가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그런 일 없겠지만 예전에는 과거에는 장날에 여러분들 아이들 데려가서 잊어먹는 참 많았었지요. 그죠?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장날에 아이들 데리고 나갔다가 사람들이 예전에 장날이 많았지. 지금은 막 마트도 있고 가게도 많지만 옛날에는 장선거 외에는 물건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없었어요. 그러니 장날 되면 온 주민들이 다 나와서 막 얼마나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아이들 데리고서 장구경 간다고 갔다가 그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모르십니까? 다들 서울에서 사셔가지고 그런가? 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구경 가기 전에 부모가 아이한테 뭐라고 이야기해? 엄마 손 절대 놓치면 안 돼. 한눈 팔지 말고 엄마 손 꽉 붙잡고 다니라고.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우리 권사님들? 네? 안 해보셨어요? 장을 왜 나가 배달시키면 되지요, 목사님.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꼭 붙잡고 따라가세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 꼭 붙잡고 따라가셔야 돼요. 한눈 팔지 말고 딴짓하지 말고 꼭 붙잡고 따라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눈 파는 순간 놓치는 거예요. 딴짓하는 순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쩌면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혼자서 믿음의 길 걸어가고 계신 분들 몰라요. 야, 이렇게 믿음의 길 걸어가기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 믿는 게 참 편하다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죽을 똥을 싸야지 이렇게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뭐 100%는 아니겠지만 한번 성공해 보십시오. 혼자 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혼자 그 믿음의 길 걸어가고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 놓치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 것 따라가고 내 육신의 것 따라가고 내가 원하는 것 따라가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이 힘들지? 다른 사람들은 쉽게 믿음 생활을 잘하더만 나는 이렇게 죽을똥 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고 꼭 붙잡고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할렐루야. 아멘. 따라가야 돼요. 딸랑딸랑 되면 쭉 따라가고 따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릴 때나 커서나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는 다 양입니다. 양무리들이에요, 여러분들. 아, 내가 이제 나이 좀 먹고 내가 신앙생활 좀 했고 내가 좀 뭐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입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따라가십시오. 반짓하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감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하지 못해가지고서 엉뚱하게 이상하게 신앙과 믿음이 변질되어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한계가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정 가운데도 우리에게는 뭐가 다가온다고요? 한계라는 것이, 한계의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하다가도 한계의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 스스로 인생을 살다가도 한계의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따라가는 상황에서도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게 계획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 따라가는 여정에도 마찬가지로 한계의 상황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계획들로 인해서 따라가긴 따라가고 있지만은 그 따라가는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한계라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한계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범위에서 최고치에 이르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어떤 범위에서 마지막 때 딱 최고치인 게 이게 한계인 거예요. 이러한 한계는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요. 또 지금 나누는 것처럼 믿음의 여정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따라가는 여정에서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따라가면 그냥 마치 그 꽃길이 열어지고 막 시야에 확 열어가지고서 막 그냥 고속도로처럼 막 싱싱싱 달려갈 것 같죠?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미리 알고 그 믿음의 길 걸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그 예수님 따라가는 여정에 돼요. 끝없이 한계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그거 인정하세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한계 온다는 거 놓치지 말고 믿음 생활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서는요, 이런 한계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고 그들 앞서서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오늘 본문 앞서서 보면은 13장 마지막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앞서서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계속해서 앞서서 행하시며 그들을 뭐하고 계셨다고요?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 앞에 계속해서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앞서 나는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정 가운데 수없이 많은 한계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수없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것은요, 첫째, 현실의 상황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보이지 않았고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즉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앞서가심 앞에 따라가고 있는데 자신에게 여러 가지 만족되지 않는 상황들로 인해서, 그렇죠? 한계의 상황들이 펼쳐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불만하고 불평한 거예요. 그들의 불만과 불평은 다시금 얘기하면 그들에게 지금 어떤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한계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불명할 때 그냥 여러분 좋을 때 불평하고 불명합니까? 아니에요. 한계 상황이 올 때 불명과 불평이 나온다니까요. 교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도 내가 교회와의 관계에서 한계 상황이 왔을 때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목사님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도 나와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한계 상황이 왔을 때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성도의 관계에서도 불평과 불만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불평과 불만은 한계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맞는데, 그죠? 그 한계 상황이 왜 이루어진 거냐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환경, 내가 보고 싶은 것들,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보여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착착착 다 이루어진다면은 여러분 그게 한계가 올까요? 안 올까요? 절대 안 오지요. 한계라는 것 자체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내 입에서 불만과 불평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왜 나와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있는데, 네? 내가 원하는 교회로 다 세워지고 있고, 내가 원하는 목사님으로 앞에서 제가 말씀 잘 전해주시고 있고, 내가 원하는 성도들로 잘 되고 있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불평할 건덕지도 없고 불만을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나의 믿음의 여정에는 한계라는 것이 없다. 왜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그 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는 나의 믿음의 여정에 뭐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계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김한배 너 이렇게 못생겼어. 이렇게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소유정처럼 좀 이뻐봐. 이렇게. 너는 왜 키도 쬐까는 거야? 소유정처럼 키 좀 커봐. 이렇게 여자들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불평과 불만. 예를 든 거예요. 한계 상황.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뭐를 맞이하게 된다고요? 한계를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앞에 한계라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정 앞에 야, 너 너무 빨리 온다, 좀 막아야겠다, 그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네. 무슨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고의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걸음을 늦추고 우리가 그 자리에 주저앉게끔 상황을 만드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한계의 상황은 누구에서부터 시작되는다고요? 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어떤 부분,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은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은 다 해결, 집안도 해결, 자식도 해결, 형제도 해결, 뭐 복음, 구원도 열려지고 막 내 몸도 건강해지고 막 돈도 벌어지고 농사도 잘 되고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따라가도 그 상황이 펼쳐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한계로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뭘 알아야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정 가운데 최고의 한계점의 상황을 맞은 첫 번째 상황일 것 같아요. 네. 오늘 본문에 그들은 어디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서 있어요. 그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아픈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고 한계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광야의 여정의 첫 번째 한계 상황이 그들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리더자인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리더자였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대적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누구를 향한 행위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행위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세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러한 상황이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동안 최고치는 아니었는데 앞서 나눈 것처럼 수시로 반복되어지는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40년 광야의 여정의 마지막 가나안을 앞둔 요단강에서도 2세대들과 3세대들 또 한 번의 큰 한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잘한 한계가 계속 있었지만은 가장 결정적인 한계는 홍해와 마지막 요단강이었어요. 네. 시작과 끝 지점에서 최고치의 한계를 그들은 경험하게 되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리고성을 취할 때도 마찬가지로 크고 작은 수없이 많은 상황들을 한계의 상황들을 맞이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럴 뿐만 아니라 엘리사와 하인이 도단성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사에게는 한계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인에게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한계의 상황이었어요. 수없이 많은 군사들이 그 성을 둘러싸고 꼼짝없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엘리야가 나중에 갈대산에서 전투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 상황도 마찬가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1대 850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자. 네. 어쩌면 그의 인생에 생명을 건 한계 상황이 그에게 펼쳐진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마찬가지로요. 사자굴과 풀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믿음, 신앙의 삶의 한계의 상황을 그래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사역을 하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삶의 한계의 상황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잡히신 가운데서도 제자의 삶의 부르심의 또 한 번의 그들은 한계의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다가오는 많은 한계의 상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왜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이런 한계의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이미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시험에가 열어져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이제 다 해결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면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면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를 하면도 불구하고 내가 헌신을 하고 순종을 하면도 불구하고 왜 나의 인생에는 내 믿음에는 날마다 이런 한계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야? 왜 그런 한계 상황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 이유가 아까 이야기 나눴죠? 예수 믿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유, 의미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 잘 되고 복받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받고 예배드리면 잘 되고 복받고 기도하면 잘 되고 복받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충성봉사하면 잘 되고 복받고 해결되는 것. 그게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예수 믿는다는, 예배드린다는,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그 이유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묵상하고 물질생활 정직하게 잘하면은 복 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이유와 목적은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복 받는 것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게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그러기 위한 목적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면요, 이러한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잘못된 목적을 설정하고 내가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면은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면은 반드시 그 잘못된 목적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의 여정에는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그 여정에는 날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고요? 한계의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론은 뭐예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네. 누구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어떤 목적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요? 내 목적과 이 땅의 삶의 목적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 방안에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 여정에는 날마다 한계가 여러분들 앞에 다가올 겁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도 그 길은 날마다 한계 앞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왜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으니까요. 내 목적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요, 삶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교회 다닌다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나는 이제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제는 내가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삶을 나는 이제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꿈을 꾸시길 원하십니까? 그러시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세상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절대 꿀 수 없습니다. 천국을 가길 원하십니까? 세상 것 짊어지고 천국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세상 것 좋아하면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으십니까?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려면 버려야 합니다. 세상 욕심, 세상 정욕, 세상 자랑 다 버리고, 네, 우리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죠? 네, 예수님보다 귀한 것 없다며요. 그러면 예수님 따라갈 때 그 귀한 예수님 붙잡고 따라가야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죠. 세상 것 다 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 것들로 인해서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삶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목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한계를 경험하는 삶을 여러분들 경험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따라가는 것은 편하고 안락한 삶을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을 넘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요. 내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은 오늘 성경에서요, 이런 많은 한계의 상황에 직면했던 그들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는 또 한 가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한계가 왔는지를 우리는 확인했다면은 그 한계의 상황에서 그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지만 우리도 옳게 그 한계의 상황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까요? 제자들의 다음 배가요, 풍랑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탔네. 그렇죠? 풍랑을 만난 베드로, 그렇죠? 제자들이 탄 배에 풍랑이 만났어요. 그때 누군가가 저 바다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주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죠. 그리고 시선을 그쪽으로 향하고 정말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나더러 오게 하옵소서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라. 지금 어디였다고요? 바다 위였어요. 풍랑이 있는 바다 위였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와!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저 바다 위에 서 계신다고요?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풍랑이 있지만 그래도 배 위에 있어요. 배 안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오라! 그래 내가 갈 게가 아니라 뭐라고 했다고요? 와!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바다 위로 오라는 거죠. 나한테 오라는 거야 지금. 배에 있던 베드로에게 배에서 내려서 바다 위를 걸어서 내게 오라는 거야.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이 오라라는 이 단어에는 물론 많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오라라는 단어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요,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는요,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뭐가 필요했을까요? 예수님께 맡기는 게 필요했어요. 맡기는 게 필요했어요. 예수님께 맡기지 못한다면 베드로는 그 바다 위로 예수님께 갈 수 없을 겁니다. 그래도 베드로를 보니까 예수님께 맡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지 않습니까? 그죠? 가요, 가. 그 정말 바다 배 위에서 내려서 바다 위를 저벅저벅 올라가 예수님께 갑니다. 물론 얼마 가지 못해서 뭐예요? 바다에 빠지지요. 뭐가 차이인 걸까요? 맡김과 그렇지 못함의 차이인 거예요. 맡기지 못하면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맡기지 못한다면은 날마다 한계의 상황을 우리는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우리가 맡기지 못하고 따라간다면요, 우리는 날마다 돈 때문에 한계의 상황에 펼쳐지고, 자식 때문에 한계의 상황에 펼쳐지고, 건강 때문에 한계의 상황에 펼쳐지고, 시간 때문에 한계의 상황에 펼쳐지고, 인생 때문에 한계의 상황에 날마다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거기 부딪히면 또 반대로 돌아가고, 거기 부딪히면 또 반대로 돌아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럴 때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자기가 조금 전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고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계의 상황이 있습니까? 맡기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맡기시라는 거예요. 아멘. 온전히 맡기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며 모든 것, 생명까지 바다 위에 맡기고 갔을 때는 빠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여정에 그가 바다를 인지하고 풍랑을 인지했을 때는 그는 빠져버렸습니다.
예. 주님께 맡겼을 때는 빠지지 않았는데 자기가 뭔가를 의지하기 시작부터 그는 바다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제단에 나무를 붓고 나무를 쌓고 기름을 부어도 부족한 판국에 뭘 부었습니까? 물을 부었습니다. 갈멜산의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 선지자들과 싸울 때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도 불이 임할까 말까 하는데 오히려 거기다가 뭘 부었어요? 물을 갖다 부었어요. 장작더미 위에다가 물을 갖다 부었다는 거예요. 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도 아끼지 않는 각오로 풀무에 던져졌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에 건너야 하는 한계 상황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에게 들어가라고 이야기했어요. 다리를 놔줄게 건너가라 이게 아니라 네가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홍해를 뭐라고 합니까? 지팡이로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친다고 홍해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 저기 어디야, 우리 대우지 사시는 분들 저기 성문 방주에 가셔서 오늘 저 채널장원에 지팡이 빌려갖고 가셔서 예? 뚝방에 서가지고 지팡이 한번 하면 오십시오. 갈라지나 안 갈라지나. 예? 안 갈라져요.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친다고 갈라지지 않습니다. 예? 이 모든 이야기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맡길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단강도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뜻 앞에 맡길 때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홍해도 지팡이로 가르친다고 갈라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할 때 할렐루야,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 그 한계의 상황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기름을 부어도 부족할 판국에 물을 붓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역설적인 행동인 거 있죠? 반대적인 행동인 거예요. 네. 맡기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계에 부딪히는 존재입니다. 인정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그분은 그러한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한계에 부딪혀요. 하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이신 겁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을 이끄시고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계에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내 삶에 주관하시며 내 삶을 이끄시고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그분,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 나의 삶의 전부를 맡기고 드릴 수 있는 나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한계가 오는 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맡기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나를 따라갔기 때문에 너는 한계의 상황을 맞이하는 거야. 그래, 괜찮아. 그러니까 그거 나한테 맡겨.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말미암아 다가오는 한계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괜찮아, 맡겨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기회가 온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맡길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세상의 한계는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삶에 다가오는 한계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분께 온전히 더 맡기고 따라가는 전적 의지의 삶, 세속주의도 아니고 인본주의도 아니고 절대적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신덕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계를 경험하셨습니까? 또 한계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기회가 온 겁니다. 예수를 따라가며 더욱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따르는 게 아니라 온전한 목적을 가지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내 삶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한계를 넘어서 일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 삶을 조금 더 맡기십시오. 조금 더 맡기십시오. 믿음의 한계가 왔으면은 나한테 맡기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조금 더 맡기시고, 조금 더 맡기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맡길 때 한계의 상황에서는 멈춰주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더 아름답게 그분을 통해서 회복되어질 겁니다. 믿음의 출발, 삶의 회복, 한계를 만나면은 다 무너져요. 잘 나가다가 막히고, 잘 회복되는 것 같다가 털컹 끝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 한계의 상황 우리에게 올 거예요. 잘못된 목적이 됐든 어쨌든 간에 올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금 더 맡기시라고 하시는구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맡기는 그분은 내 삶의 처음과 끝이 되시고,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맡길 때 우리는 그 은혜를, 한계를 넘어서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비로소 맛보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출발 중요해요. 삶의 회복을 위한 기대, 소망 중요합니다. 근데 믿음의 출발을 했다면 끝까지 완주하셔야 돼요. 삶의 회복도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일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한계의 사랑에 그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또 그분의 영광을 마음만에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